다 같이 살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셨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라고 명하였고 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 사례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신명기 22장 내용만 본다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봤을 경우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짐승의 주인이 멀리 있거나 또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면 일단 집을 끌고 와서 잘 돌봐줘야 하고 주인이 찾을 때 돌려줘야 됩니다. 길 잃은 가축의 주인이 나와 원수지간이라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 간의 다툼과 분쟁 때문에 가축에 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일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이런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태만 때문에 가축이 고통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섬기면서 따뜻한 정이 오가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 역할이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당시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런 복장을 취해서 음란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그럴 때는 우상 숭배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도 들어있었습니다. 자,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둘 다 취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미새는 살려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또다시 그 어미새가 알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존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앞의 이익과 욕망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 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축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면 결국 그게 인간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큰 해를 입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해야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연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죄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또 뭘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대 가옥 지붕은요,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곡식 같은 것을 말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지붕 위로 올라갈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난간이 없으면 지붕에서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주인은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만약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면 집주인은 그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돼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것만 아니라 안전조치를 미비하게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심과 부주의 때문에 얼마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최근에도 우리 광주 모 건설 현장에서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다. 예견된 인재였다.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또 책임자 측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얼마나 흔히 듣는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도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장이나 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도대로 건물을 세우지 않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대충 만들면 이것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또 이웃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생명이 귀하듯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웃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칼을 들고 사람 해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제 운전 습관에 대해 돌아보곤 했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그냥 해도 되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그것이 나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뭐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또 급기야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규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책임지려 하지 말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 작은 관심과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끼리 서로 돕고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탐욕 때문에 함부로 피조물을 취하거나 파괴하면 안 됩니다. 또 나의 나태함과 부주의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이웃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자리에서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주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죄악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어진 청지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을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할 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치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직장으로 또 군복무 등으로 여름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된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은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동암지단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의뢰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리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종들과 또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세계 자료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세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소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또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에 큰 덕을 끼치는 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되새기며 더더 신앙을 다지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우리 각각의 부서에서 성탄절 발표회를 또 준비 중에 있사오니 참여하는 자들 또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말을 또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은 더욱더 헌신을 다짐하고 신앙의 자라기를 기대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